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기록되기를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이나 또 담임 목사한테 눈도장 찍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의 섭리를 깨닫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말째 어떤 심판이 오며 그 심판에서 살아날 길은 뭔가 구원의 섭리를 깨닫는 지혜를 얻는 지혜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성경을 깨닫기 위함이에요. 성경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달았을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또 말세에는 목자 잘못 나면은 구원이 아니라 신세 망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수없이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게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어떤 목자가 참 목자인지 어떤 목자가 거짓 목자인지 분별을 못하는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제 말씀이 아니라. 호세아서 4장 6절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뭐하노도다? 성경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죽을 때까지 다녀도 구원은커녕 망해버리는 거예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 내는 누구예요? 누구요? 너는 누구예요? 너고. 네가 내 지식을 버리는 그 지식을 버린 내가 누구냐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할 자를 지금 나무라는 거잖아요.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었잖아요. 제사장 같지 않은 자들이 제사장 노릇하니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다 망해버리는 이런 제사장이 출현할 것을 이미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 아니에요? 예언했던 거 아니에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 성경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 자녀들을 다 잊어버리겠다는 게 다 망케 하겠다는 거잖아. 이 말씀은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7절 보세요, 7절. 저희는 번성할수록 이런 제사장들이 많을수록 내게 하나님께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화해 뭐가 되게 하리라? 욕이 되게 하리라요. 욕이 되게 하리라. 이런 제사장 밑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욕되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 때문에 종말의 심판이 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8절.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뭐에 두는도다? 죄악에 가는 길로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헌금만 받아먹고 망할 길로 보내는 자들이 마지막 이런 제사장들이 출현할 것을 이미 이렇게 오랜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던 거예요. 9절 보세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목사나 성도나 똑같다. 이게 아는 거 없죠. 성경 무식한 거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세대로 갚으리라. 이것 때문에 종말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이런 거짓 목자들 때문에. 그래서 말세에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가 벌써 이런 말세 이런 일이 일 것을 그걸 다 예언하는 말씀이잖아요.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 자기가 무슨 간증을 한다든가 뭐 예화를 한다든가 철학 이야기, 정치 이야기 이런 거 하는 거지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영을 다 믿지 말라. 영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1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이 성경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모르면은 망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목.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들이 보고 또 보고 계속 봐야 돼요. 이 말씀은 1절부터 끝까지 다 말씀인데 종말에 심판과 구원에 대한 섭리를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예언해 놓은 건데 이걸 수없이 들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 중에서 일부 중요한 대목만 발췌해서 본문으로 삼은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끝절까지가 다 종말에 일어날 구원과 심판에 대한 섭리를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다 예언해 놓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그날과 그때가 아무도 모른다 그러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날과 그때는 어느 날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날을 말하잖아요. 로마서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심판대를 그날로 비한 거예요. 그날로.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 심판대가 언제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어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은 말씀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일부인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고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뜨리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실질적인 건물을 헐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에는 하나님 백성이 없으면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성전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여기는 무슨 옛날에 여기 뭐가 있었어요? 여기 5층에는 절간이 들었었잖아요. 중절이 있었던 장소예요. 응? 이 건물 우리가 나가면은 여기는 뭐 상가가 들었을 수도 있겠고 학원이 들었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실질적인 건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사람 없는 황무지로 만들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 이렇게 성전들을 다 무너뜨릴 날이 오겠느냐,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의 일부가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날과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잘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성경을 알면은 그날과 그때를 정확하게 임박해서 그 날짜는 모르지만은 그날과 그때가 대략 언제쯤이라는 것은 알 수 있잖아요. 말씀을 알면은. 마태복음 24장 37절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그랬는데 노아 때와 같다.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응? 인자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말씀해요.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를 잘 알면은 인자의 맘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노아 때를 잘 알면은 마지막 심판 때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옛 것을 통해서 새 것을 깨닫는 것을 온고지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는 되풀이되는 거예요. 이제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고 앞으로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도서 3장 15절 보세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심판과 롯의 때 심판, 소돔 고모라 심판에 대한 것을 베드로가 적나라하게 다시 한번 예언해 놓은 게 있어요. 노아 홍수 때 심판이나 롯의 때 심판은 후세에 사는 우리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서 보여준 그림자와 같고 거울과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 기록되어 있듯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또 노아를 도왔던 7 식구만을 보존하시고 누구에게 홍수를 내리신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신 거예요. 경건하다는 것은 뭐예요? 진흙밭에서도 뭐예요? 연은 다른 식물은 못 살더라도 연은 진흙밭에서도 잘 살잖아요. 진흙밭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듯이 오늘날 이 세상, 혼탁한 이 세상,
더럽고 진짜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지키면서 사는 그런 자들이 경건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노아 때나 롯의 때도 다 세상이 얼마나 그 혼탁하고 죄악에 물든 세상이었어요. 그런데도 노아나 롯은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았던 의인들이었잖아요. 의인들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종말에도 의인들이. 6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뭘 삼으셨으며? 돈을 삼으신 거예요. 이거는 후세 사는 사람들아, 노아 홍수 때 심판과 롯의 심판을 잘 봐서 너희들도 그런 심판 받지 말라고 본을 보여준 거예요. 본을 보여준 거예요.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거울.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소돔 고모라 때도 얼마나 그 성행위가 문란했어요. 다. 그런 것 때문에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고 그래요. 노아도 의로운 사람이었고 롯도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8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한 자만 시험받지 않고 구원받고 경건치 못하고 불의한 자는 다 심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10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 또 주관하는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알아라 이 말이야. 알아라 이 말이야. 이들은, 이 심판받을 자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들은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때 심판을 받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노아 때 심판받게 된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6장 1절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왜 심판을 했느냐? 왜 심판했느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들이 사람의 딸들, 육신에 관한 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자기 아내를 삼는 일부 다처제, 무질서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고깃덩어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받았던 자들이 사람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 무질서한 혼인으로 그래서 자녀만 무수히 낳은 거예요.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세 정도 살았어요? 약 920세, 20세 정도 살았잖아요. 평균 수명이. 창세기 5장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난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120세로 된 거예요. 지금이 이제 겨우 100세 넘어서 이제 뭐 120세, 150세 다 내다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 노아 홍수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지금 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약 4, 50년 전에 100세까지 살 거는 꿈도 꾸지 못했던 시대였잖아요. 지금은 100세가 꿈이 아니잖아요. 현실이 돼버렸잖아요. 4절 보세요,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혼인해서 난들이 족속이 무슨 족속이요? 네피림 족속이요. 이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짝해서 지나는 이런 거짓된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네피림 족속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경건은커녕 모양만 경건한 모습만 드러내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짓을 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영적 네피림 족속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노아 홍수의 심판은 이거예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다는 것은 다 꽉 들어찼다는 거예요. 다 악으로 물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종말 때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요즘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정치 지도자부터 해서 종교 지도자까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렇게 악으로 물든 세상에서 노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8절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노아가 은혜를 입었느냐?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뭐요?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악에 물든 자가 아니에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하나님은 영으로 말씀을 계셨기 때문에 노아에게 그 하나님 신이 임해서 노아에게 다 알려주시고 했던 거예요. 10절.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래서 노아에게는 이렇게 의인이었고 당세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의 날도 다 알려주고 구원을 하기 위해서 방주 지을 것도 다 알려줬잖아요. 그러고 그것을 자기 아들과 며느리들과 합세해서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방주를 어떻게 지으라는 것과 근데 방주에 뭘 태우라는 것과 다 알려준 대로 노아는 다 준행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를 뭘로 져요? 잣나무는 뭘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호세아 14장 8절에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방주를 지라는 거지 잣나무 벼서 방주 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라는 규모까지 다 알려줘요.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22절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자기 아들과 며느리를 합쳐서 방주를 산에서 친 거예요. 세상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징조도 없는데 그냥 마른 땅에다가 그 바닷가에서 배를 친 것도 아니고 산에서 배를 건축한다니까 미쳤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데도 아들과 며느리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악이 물들었던 세상에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요, 자식들입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노아와 7 식구가 구원 받은 거예요. 방주는 방주를 지은 자만이 타는 거예요, 방주 지은 자만이. 방주는 노아가 지었지만 문은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닫으신 거예요. 창세기 7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와 네 가족들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8식구만 구원받은 거예요. 8식구만.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그래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이렇게 구원을 하도록 명을 내렸던 거예요.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잖아요. 방주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알려준 거예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고 알려줬잖아요. 근데 실은 홍수가 내리기 전에 뭐가 터졌어요? 땅에서 샘이 터져서 물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알려준 대로 다 노아는 준행했다고 말씀하셨지. 5절 보세요. 창세기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다 따른 자가 노아와 7식구였어요. 그래서 구원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40절 한번 보실까요? 아, 37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37절부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심판받은 자는 어떤 자가 심판받은 거예요? 깨닫지 못한 자가 심판받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자가. 종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원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자가 심판받게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종말의 심판 때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야. 한쪽은 구원이고 한쪽은 심판인 거예요. 한쪽은 구원.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나 중간은 없는 거예요. 심판이냐 아니면 구원이냐 둘이에요. 흑백 논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42절. 그러므로 뭐하라? 깨어있으라. 육신의 잠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잠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좀 깨어있으라는 얘기지 육신에 잠자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니 도적이 언제 온다는 것을 알으면 방비를 해야 하나요? 하니까 도적 맞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노아의 가족에게는 그 심판이 도적같이 임했어요? 도적같이 임하지 않았어요? 도적같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고 심판받은 자들은 심판이 도적같이 온 거잖아요. 도적같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이야. 깨어있으란 말이야.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으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응? 도적같이 심판당하지 않도록 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이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누가 깨달아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닫고 악한 자들은
지혜가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누가 깨달아요? 지혜 있는 자가 깨닫고 누가 구원받아요? 지혜 있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서 심판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라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서 연단받고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경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거룩한 자로, 흠없는 자로 다듬어 가는 거예요. 거듭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이지, 목사는 하나님 말씀 대언해 주는 것이, 자기가 깨끗하는 건 누구 책임이야? 자기 스스로 깨끗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면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에는 말세 그 심판의 원인이 되는 건 뭐야? 원인이 되는 건 뭐예요? 죄악으로도 물들기 때문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그것도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셨잖아요. 세상 끝날에 과연 심판을 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심판날에 구원의 처소가 어디냐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다 증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0절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많이 여러분들이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 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면, 이런 상황이니까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서로 잡아주고 있으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참이 어디고 거짓이 어딘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혼탁한 세상이 올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한 말씀이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에도 4번에 걸쳐서 거짓 목자들 주의하라. 아이 된 자, 젖 먹이는 자 같은 이런 어린애들 키우고 젖 먹이 키우는 목자들 조심하라 소리까지 해서 4번에 걸쳐서 당부한 말이잖아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만큼 세상 끝에 악랄하게 사람들이 바뀌느냐. 다 사람의 마음이 가시울타리 같아서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품에 있는 아내의 말도 믿지 말라고 그 정도로 악한 날이 올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미가서 7장 1절 보세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착한 사람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뭐 같고?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다 예언해놨잖아요. 이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혼란스러울 수가 없잖아요. 이런 날이 오를 때. 5절 보세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런 날이 온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이에요. 이웃도 믿을 수 없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로도 함부로 입 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6절 보세요.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늘날 이렇잖아요. 어? 부모님은 어디 믿고 장로교, 성결교 이런 데 나가고 있는데 자식들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다 서로 대적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원수같이 지내고 있는 이 현실이잖아요. 오늘날 아무리 부모가 말려도 못 빼내오잖아요. 못 빼내오잖아요. 얼마만큼 강팍한 세상이에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이런 자들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자들만이.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만의 말씀만을 받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잘하게 말세에 대한 징조를 사도 바울이 적나라하게 잘 증거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세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 언제? 말세. 세상 끝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말세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증거했어요. 어떤 일이냐? 2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믿는 자야 안 믿는 자요? 믿는 자잖아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믿는 자한테 이런 얘기하지 믿지 않는 자한테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믿으면서도 세상 하는 사람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거야. 경건한 자들, 응? 경건치 못한 자들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들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냐.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야 그때가 세상 끝이다. 심판 때라 이 말이에요. 근데 천국 복음하고 예수 복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천국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천국은 누가 가는지 깜깜해 몰라요. 천국 복음하고 예수 복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천국 복음, 그걸 아는 그 천국 복음이 세상 끝에 전파될 때야 세상 끝이 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시간 관계상 천국 복음에 대해서 다 증거할 시간은 없어요.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이 말씀을 본 자들은 좀 깨달으라 이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은 어딜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성전에서 말씀 증거할 때 그때가 끝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16절 보세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할지라? 산으로 도망. 도피제도도 알려줬잖아요. 산으로 도망할지라 했잖아요. 이 말씀은 유대에 있는 자들이 듣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이. 저 중동 땅 유대에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유대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증거했잖아요. 시온이 있는 곳, 예루살렘에 있는 곳, 그곳이 유다 백성들 있잖아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섭리를 듣는 자들이, 깨달은 자들이 산으로 도망한다 그래요. 산이 어디냐, 산이. 종말에 우리가 도피해야 될 그 산이 어디냐. 그게 시온산이요. 심판 때 도피할 때는 시온산이요.
먼저 이 멸망에 가증한 자들이 나타난다 그러는데, 멸망에 가증한 자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나타날 때 그 자가 멸망에 가증한 자라고 말씀하셨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 재림, 강림이라는 건 예수 재림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절,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휘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오늘날 대한민국만 해도 내가 재림절하고 나온 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동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라 하도 가라 가지 말라?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3, 24절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재림주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3절 보세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인자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져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 자가 나타났을 때 주의 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미혹하지도 말고 미혹당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저는 멸망의 아들이에요. 멸망의 아들.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뭐라 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자들, 이런 자들. 오늘날 저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 보세요. 안성의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 그가 죽고 나니까 그 부인 장길자가 하나님 아내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다니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이런 때 구원은 산으로 도망가라는데 산이 어디냐? 요엘서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게 심판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해는 하나님 상징하고 달은 예수님을 상징했는데 구원의 섭리가 가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 6장 12절에 나와 있는 여섯째 심판 때 이런, 여섯째 인의 심판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예언 다 해놓았잖아요.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니?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어느 산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그곳이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산은, 시온산이라는, 시온산은 나무가 있고 뭐 바위가 있고 풀이 있는 그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6장 3절에도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했잖아요. 산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나 교단을 산으로 비했잖아요. 하나님 임한 시온과 예루살렘을 피난처로 얘기한 거예요. 피난처.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그곳이 안전하고 그곳에서 구원의 사명자가 출현할 것을 이미 다윗 선지자도 예언해 놨잖아요. 시편 132장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어디를 택했어요? 시온을 택했잖아요. 시온을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아니에요. 14절.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시온은 하나님이 떠나야 안 떠나야? 영원히 구할 곳이에요. 영원히 구할 곳. 하나님 구하는 곳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15절.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여기 식료품, 양식은 육신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 양식, 하나님 말씀이 풍부하게 나온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16절.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뭘 입히리니? 시온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기 때문에 여기 가야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 가야만이.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말째 심판과 구원의 섭리를 깨달으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는 걸 다 알고 있는데.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다윗으로 뿔이 난다는 거 다윗을 빙자한 선지자가 나올 것을 이렇게 비유한 거잖아요. 뿔은 권세자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다윗을 상징한 다윗의 뿔에 나서 나온 가지 사명자가 출현할 것을 이미 다윗 선자가 예언해 놓은 말씀이잖아요. 그에게 기름을 붓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18절.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는 다 심판하는 거고, 이 시온에 있는 사명자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들 면류관 어디 가서 받을 수 있어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면류관 받을 수 있잖아요.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3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심판의 섭리가 벌써 다윗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해 놓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렇다면 종말의 선지자도 어디서 출현해야 돼요? 노아 같은 선지자가? 당연히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명자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 때는 홍수 심판이었고 롯의 심판 때는 유황품 심판이었는데 마지막 계시록의 심판은 뭐예요? 종말의 심판은 계시록의 환란과 심판이요. 7인과 7나팔, 7대접을 이루는 계시록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예언 다 해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다 말씀하셨잖아요. 종말에는 택한 자 외에는 피할 수 없는 환란이 있을 것을 예언해 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 보세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예언해 놓은 말씀이잖아요.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택함 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택함 받은 자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택한 자가 이제 이 말씀 듣는 거잖아요. 택한 자들. 같은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다니엘 선지자도 오래전에 환란을 예언해 놨잖아요.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환란 때 누가 구원 얻어요? 어떤 자?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 얻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산 자나 죽은 자나 생명책에 구원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둘 중에 하나예요. 티끌과 같이 잠자고 있던 중에서도 이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서
영생을 얻는 그런 자도 있겠고, 교회 다닌다고 교회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폼졌다가 부끄러움을 입을 자들도 있는 거예요.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익음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고 간수하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는 언제예요, 그러면?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때요. 지금 초고속 시대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이제 뭐 초음속을 돌파해서 사람들이 왔다 가는 그런 시대가 지금 눈앞에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지식,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세계 만방에 그냥 동시에 퍼지잖아요. 바로 실시간대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시대라면은 지금 때가 어느 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지혜 있는 자만이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때를 분별하지 못한 자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종말에도 노아와 같은 세상의 심판과 구원을 알려주는 사명자도 반드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출현할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7절 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자예요. 뿌리는 자.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수님은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씀을 뿌렸는데 다 지금 요즘 세상에는 아들이 많아요? 종들이 많아요? 다 종들, 다 죄인들이잖아요. 다 종들, 다 죄인들. 가라지가 더 뿌렸기 때문에 그런 가라지 말씀 들어서.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요? 마귀가 이 짓을 하고 있다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세상 끝은 언제요? 세상 끝이 언제요? 추수 때요. 하나님의 말씀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 수확할 때가 세상 끝인 거예요. 가라지 심판할 때가 세상 끝인 거예요.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마찬가지예요. 알곡만 구원받고 가라지는 다 심판받는 거예요. 종이나 죄인이라 하는 자들은 어김없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다 심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5절 보세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뭐하게 되었도다? 추수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설명한 거잖아요. 예수님.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함께라고 하는 것은 둘이 이상 있을 때 함께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뿌렸고 거두는 자가 영생의 열매를 모은다 그랬어요. 영생의 열매는 나무 열매요? 사람이요? 영생할 사람을 모은다는 거잖아요. 추수 때는.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누가 거두느냐, 누가? 계시록 14장 14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아있는데, 사람의 아들, 인자요, 인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다고 그랬잖아요. 인자는 예수님이고, 인자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구름 위에.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이미 면류관 쓰고 나온 자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길 일만 남은 거예요, 면류관은. 승리자한테만 주는 면류관을 미리 받은 자였잖아요.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말씀에 낫을 가졌다는 거예요. 추수할 낫을 가졌잖아요. 말씀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구름은 뭐 떠다니는 구름이 아니라, 구름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목자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유다서 1장 12절에. 물 없는 목자가 아니라 말씀을 가진 참 목자, 물 있는 구름.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다 이것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리라. 지금은 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전도할 때가 아니야. 말씀이 전파돼서 때로 모을 때요. 때로 모을 때요. 뭐 애걸하고 복걸하고 해서 나오셔 그런 때가 아닌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닫고 나오고 지혜 없는 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심판은 내 말씀을 가진 자가 심판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7절 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어. 심판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심판자가.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심판할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이잖아요. 종말에 계시록의 심판과 환란의 섭리를 가르쳐주는 사명자가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전파해 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사명자가 올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뭐를 알려시라? 장래에 이루어질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계시록에 일어날 심판과 환란의 섭리도 다 알려주실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진리의 성령이 올 거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라.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언해주는 사명자예요. 대언자로 오시는 거예요. 대언자로. 계시록 1장 3절 한번 더 보실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도 분명히 나왔잖아요. 이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다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잖아요. 듣는 자들은 복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도 복수잖아요. 말씀을 대언해줄, 읽는다는 것은 듣는 자들이 깨달을 수 있게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단수예요, 단수. 한 사람이 한 사람. 왜 하나님은 한 사람만을 택하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만 택하는 거예요. 성경 역사를 보면은 동시대에 선지자도 2명 이상 택하지 않았어요. 다 한 사람만 택했고
다 아들 여럿 있어도 다 장자를 이을 자는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만 택한 거잖아요. 말라기 2장 15절 보세요.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만 택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는 마귀 새끼라고 이렇게 독서를 퍼본 거잖아요. 종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계시록의 섭리를 깨달을 자는 한 사람인 거예요. 계시록 10장 8절 보세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편호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네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이 계시록은 아무리 봐도 알 수 있어요? 못 알아요? 모르는 책이에요. 작은 책을 받아먹고 깨달은 자가 다시 예언하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계시록의 7인의 심판과 환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을 빙자한 종말에 출현할 사명자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를 이렇게 비유해 놓은 거예요. 읽는 자. 구원받을 자하고 심판받을 자에서도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말씀하셨어요. 적나라하게. 표현만 조금 다를 뿐이지. 마태복음 24장 29절 보세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구원의 섭리는 없는 거예요. 해달별은 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선지자를 상징하는 말씀이잖아요. 30절. 그때에 이런 환란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 통곡해요? 인자가 올 때? 땅에 거한 자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받느냐?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택한 자들은 어디에서 모아요? 하늘에 속한 자만 모으는 거야. 하늘에 속한 자. 위치상의 하늘을 말하는 건 아니라 하늘의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구원하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다 비유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두라? 하늘에 두라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런 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는 다 심판받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가 어떤 자냐? 육신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 위에 것, 하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의 것 생각지 말라. 땅의 것. 땅의 것이 뭐냐?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뭘 죽이라? 땅에 있는 육체의 지체를 죽이라. 주티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 섭리를 알지 못한 자들은 다 심판받는 거예요.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더니 누가 구원받아요? 의인이 구원받아요? 죄인이 구원받아요? 의인이 구원받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영적 귀가 있는 자 들으라는 얘기예요. 다 귀 달렸잖아요. 말귀를 알아듣는 자는 구원이고 깨닫지 못한 자는 심판인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의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죄인이라 하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 심판받는 자들은 도적같이 임하고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자들은 도적같이 임하지 않았어요. 말세도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여기 인자의 마음이 마찬가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예수님은 도적같이 올 걸로 믿고 있잖아요.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뭐가? 멸망이 호련히 오늘 갑자기 임하니까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는 자들에겐 멸망이 올 거라는 것도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앞에 있는 형제하고 여기 있는 형제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른 형제예요. 여기는 형제는 어둠에 있지 아니한 형제예요. 여기는 앞에 있는 자들은 어디에 있다는 자들이요? 어둠에 있는 자들이요. 어둠에 있는 자들. 어둠에 있다는 것이 뭐예요? 깨닫지 못한 자들이 어둠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한 자들이 어둠에 있는 거예요.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기 빛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빛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라. 하나님께 속하면 어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빛의 아들은 누구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다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심판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육신적 잠이 아니라 영적으로 좀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입으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어둠에 있는 자들은 사단의 권세 안에 있는 자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보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눈을 떠서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 그 빛으로 인도한 받는 자들이 어둠은 사단의 권세였고 빛은 하나님이잖아요. 어둠에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마귀 사단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한 자들은 심판인 거예요. 어둠 속에서 심판인 거예요. 또 누구에게 도적같이 임하느냐? 하나님 믿음에서도 올바른 행위가 없는 자들, 그들에게 도적같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1절 보세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르느니?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올바른 거룩한 행실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도적같이 임할 것을 다 예언해 놓은 말씀이잖아요. 또 누구에게 도적같이 임하느냐? 신앙의 옷을 입지 못한 자들, 자기 수치를 보이는 자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고 권사가 권사답지 못한 자들에게 도적같이 임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종말의 섭리, 종말의 심판과 구원의 섭리도 알려주지 못하는 이런 자들에게 도적같이 임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 누구에게 도적같이 임하느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바뀌지 않는 자들에게 다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7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뭐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구원받을 자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도적같이 올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무슨 행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도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뭐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과 나타나길 힘쓰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질문과 답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묻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종말에 어떤 환난이 오며 어떤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노아와 같이 자기 온 식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노아 가족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